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하나님은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 붙잡고 돌아가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이 말을 들으면요, 기운이 쪽 빠지는, 참 목회할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한숨이 푹 나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목사님 이제 나 교회 안 나갈래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제 한 40년 목회에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고 기운이 쪽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것이 목사를 무섭게 하는 협박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 그런 말을 좀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은 어떤 목회자도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참 자기의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성도들 훈련시켰는데, 어느 날 아유 사도 바울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나 믿음 이제 그만할래요 라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그걸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걱정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던 교회거든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약 한 25만 내지 한 30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고 그러는데, 뭘로 유명했냐면 환락의 도시였어요. 환락의 도시, 아주 태폐하고 아주 음란하고 도시 전체가 환락의 그런 가득 찬 아주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믿음을 포기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오가며 동네 친구들, 술 친구들, 옛날에 놀던 친구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야, 또 나랑 같이 놀던 놈이 뭘 거룩한 척하고 뭐 의롭다고 그러고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 야, 웃기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안 변해. 나랑 같이 가서 술 퍼먹으며 여자들과 놀며 좀 즐겨보자. 막 그런 유혹을 매일마다 받았을 거예요. 매일마다 길을 가다가도 유혹을 받고 직장에서도 유혹을 받고. 근데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한 번 들으면 그냥 잊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매일마다 그런 유혹을 받으면 사람이 쉽게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믿음 포기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신자들이 조금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자들을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란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죠. 타지 사람, 다른 지역 사람을 우리는 이방인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방인은 조금 뜻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방인이란 말은 우리 주위에서 자주 흔히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냥 사람들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헛개비야, 상상의 산물이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방인이 이 에베소에서도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을 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굳어질까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체 중에 굳은 살이 있는 분 있습니까? 굳은 살. 굳은 살이 뭔지 몰라요? 근데 대답을, 여러분, 그냥 원래는 말랑말랑한데 자꾸만 쓰다 보면 그 살이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저는 저희 손이 굳은 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해서 설교를 쓰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컴퓨터 탑법이 독수리 탑법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컴퓨터로 쳐놓으면 좀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손으로 써요. 일주일에 설교를 꽤 많이 하니까 다 손을 쓰니까 40년을 설교하니까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어떤 분들은 굳은 살을 칼로 깎아내더라고요. 근데 굳은 살은요, 칼로 깎아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감각이 무뎌져요. 우리 마음이 굳은 살이 뱉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범합니다. 근데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은 살이 뱉겨요. 나중에는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 볼 때는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 사람은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해요. 왜? 반복해서 죄를 범하니까 나중에는 그 죄를 범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죄를 범해도 그 죄를 범한 수치심이나 어떤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내가 또 했네. 그런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 같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본능이 끄는 대로, 내 본능이 하자는 대로 욕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브레이크, 양심이라는 브레이크를 줬어요. 브레이크가 뭡니까? 제동장치잖아요. 달리던 차가 속도를 줄이고 멈추는 게 브레이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본능대로 욕망적인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장치를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 내 영혼에, 내 마음의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본능대로 마음껏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속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속담 하나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여러분, 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됩니까? 바늘 훔쳤던 사람이 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훔쳤을 때 좋거든요. 쾌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훔치는데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니까 계속 훔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속까지 훔치게 되더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 마음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내 본능대로, 여러분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짐승은 본능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양심과 도덕이 작동을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마음 끌리는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의 두 번째 특징이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이게 참 뼈아픈 얘기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아이들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4살, 5살짜리 아이들이요, 이 핸드폰을 나보다 더 잘해요. 여러분, 아이들과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한 방 먹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권사님 안 그래요? 애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말문이 턱턱 막힐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똑똑한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꽤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그런 거 아세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지구는 동그랗다. 그리고 달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달에는 누가 살아요? 토끼가 산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옛날 사람에 비해서, 조선시대 사람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압니다. 너무너무 유식합니다. 너무나 지식이 뛰어난데 문제가 뭐냐?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지식은 많이 있으나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 여러분, 참 많이 알고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참 많이 유식한데, 상식과 지식이 풍부한데, 지금 사람들이 도덕적입니까? 윤리적입니까? 바른 생활합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니, 아니, 더 악해요. 더 사악해요. 그러니까 그 배웠다고 하는 것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참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결코 그 배움이, 지식을, 그 사람은 진리의 삶으로 이끌지 못하고 그들의 양심의 제동장치가 망가짐으로 인하여 죄를 반복해서 짓고 지으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영혼이 무딘 사람, 굳어진 사람이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너희들은 과거의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방인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볼까요?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허망한 삶이다. 허망한 삶이다. 여러분, 요즘 허망한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허망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 마타이 오테스라고 그래요. 마타이 오테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 원하고 바라는 결과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마타이 오테스라는 말이 뭐냐면, 허망하다는 말은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왜 이 허망하다는 말을 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많은 일을 하는 거, 그죠? 우리가 참 많은 하는 게 뭐죠? 딱 하나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그 말은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쾌락의 몸을 맡기고 행복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간다. 세상에 엄청난 음란하고 퇴폐하고 환락의 삶에 너희의 삶을 던진다.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타요 데스, 결코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결코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결코 너희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증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는 수천 명의 여인을 처첩을 거느렸던 사람이에요. 그의 왕궁에는 금덩어리가 굴러다닐 만큼 많은 부를 쌓은 사람이고, 그의 지식을 듣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고의 권력, 명예, 부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의 인생을 정리했던 한 단어가 전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 많은 여인들과 쾌락의 삶을 살았고, 그 많은 돈을 만졌고, 그 엄청난 권력을 누렸는데, 그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제가 전도서를 설계하면서 솔로몬이 저 문장에 단어 하나를 빠뜨렸다고 얘기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많은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이 헛되더라. 헛되더라. 이게 그런 삶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런 삶을 이미 살았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허망한 삶, 허망한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 설교를 이렇게 끝내놓으면서 제 머리에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 같이 읽고 마칩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이란 말이 요즘은 참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저 말을 요즘 자주 쓰는 말, 구원하였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모든 설교 마치고 제 마음에 생각나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지명하여 불러서 선언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방인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길 바란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겁먹지 말고, 비겁하게 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방인들 속에 섞여 살지만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지만 내 믿음, 양심 무너지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